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선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불러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그 갈대아 우르라는 우르 지역은요, 쿠웨이트 북단이고 지금의 그 이라크 바그다드 수도에서 남쪽 되는 바스라 지역,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그가 수천리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지시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사막길을 지나가서 하란으로 갑니다. 지금 시리아 땅을 통과해서 그 북쪽까지 올라가 터키 남쪽 하란에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시리아 하단 레바논 동편을 지나 이스라엘 텔아비브 근처까지 거기 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순종하는, 결국 이 여정은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편한 곳이 아니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덥고 짜증스럽고 불편하고 이 모든 일정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러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해서 그는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도 계시고 했지만은, 성경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들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일생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너는 이제 원년으로 삼은 거야. 믿음의 원년으로요. 저는 우리 교회에 신앙의 계보를 쭉 이은 가정도 있지만은, 이제 내 때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 내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고, 그런 가정은 믿음의 원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원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원년이 내 때로부터 시작됐다면, 내가 시작한 이 믿음이 내 자자손손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저를 그 가정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세상의 신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장소에서 뽑아서 불러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라는 말은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지불해서 구원시켰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그 말은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너의 운명은 나와 함께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가 내 운명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원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모든 축복,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문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다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너는 그 세상적인 안락한 곳에서 나와라. 너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에클레시아가 된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는 밖으로 불러냈다, 끄집어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명적인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땅으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 보면 너는 거기서 나와서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곳으로 나오라, 그 말씀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팔의 손과 그걸 다 잡아서 창세기 19장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면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냈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면 갈 텐데 생각은 지금 자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받아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냥 소음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됐어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은요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의로운 길에 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축복된 그런 방법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아야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길을 가면 안 돼요. 너는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일정이 우리 모두의 일정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이 똑같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서 가라. 따라합시다.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라. 떠나서 가라. 그 말씀대로 떠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지시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제물로 드리게 했던 그 장소. 하나님은요 결국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성에 보면은 그 황금돔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가장 그 핵심적인 황금도성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장소예요. 거기는 전 세계 성지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예루살렘 한 가운데 그 돔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장소요 유대 교회의 성지고 우리 기독교의 성지고 또 거기는 이스마엘 이슬람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는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보면요 세 가지 복인데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제단 쌓는 일에 전심을 다합니다. 그 제단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순종이겠죠. 그렇지만은 꿈에도 생각지 않은 그 제물을 드리는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
그 양을 대신 놨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때로는 한계성에 부딪힐 때 있어요. 극한의 상황에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고 살면 꿈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믿어지지 않죠. 내가 너를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번성하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를 연상하게 합니다. 저 하늘의 별 셀 수 있느냐? 저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잖아. 내가 그처럼 번성하게 해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30억이 넘게 지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저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숫자 적으면 번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번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가문에서는 자식만 많이 낳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축복을 주는 그런 자손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인도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벨도 제물을 하나님 연락하는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으로부터 맞아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벨의 세 자녀로 인해서 펼쳐나가는 그 축복은요, 말할 수 없이 번성한 축복을 받는 거야. 자, 또 보시면요, 이삭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물론 에서도 자손들이 번성하죠. 그렇지만 야곱의 12아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기본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자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가문의 자손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의 축복된 가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12이잖아요. 그러면 12명 중에서도 루벤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요셉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 가정과 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번성하다는 말은 쓸데없이 자식만 많이 낳는데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야 별 관심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참 이런 표현에서 좀 뭐하지만 지옥은요, 불신자들을 태워버릴 땔감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자손들이 많아야 다 지옥 갈 건데,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게 귀한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자자손손 번성하는 축복을 믿음의 가정들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데 앞불싸, 아차, 문제가 이렇게 또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를 않아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보세요. 오늘 봉독한 말씀의 10절을 내려가면요, 앞으로 가는 길마다 잘 돼야 할 텐데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 뭐냐. 10절에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갔거든요.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자, 기근이 들었는데 그 기근이 어떻게 들었어요?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어요. 자,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거기서 살 수가 없어. 애굽 땅으로 또 내려가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계속 풍년이 돼야 되고 고민거리 없어야 되고 뭐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잘 돼야 되죠. 근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기근이 있게 하고 그 흉년에 심한 기근을 당하게 합니까? 자, 조금 더 내려가면요 1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애굽 땅에 가서 아무리 봐도 자기 아내 뺏기고 자기는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14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심히 아름다우니까 뭐라고 서로 얘기했냐면은 13절에 그대는 나의 누이라고 하고 그래야만 나도 살고, 여러분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기 남편을 오빠 오빠 부르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 피가 들어가서 그러지 않는가? 왜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갖고 결국은 이 애굽에 가갖고 자기 아내를 지금 빼앗기는 위기까지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니 자기 아내까지도 뺏긴다고 말씀대로 순종해가고 그랬는데 기근이 심해서 흉년에 자기 아내까지도 빼앗기는 위기를 당하고 수천리 사막길을 그 지치고 피곤한 그런 여정에 좋은 것을 줘야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차라리 아내도 못생긴 아내를 줘갖고 길거리 한가운데 놔도 365일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탐내지 않는 아내를 줬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까 아내 뺏길까봐, 뺏기는 게 문제라 내가 죽을까봐. 여러분 오늘 아내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분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일정을 보면 아주 험악한 일정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길은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길이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에 받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똑같은 복을 결국은 나중에는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요 5절에 내려가 보세요. 5절 후반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끝에는 결국은 인내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게 마침내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갖지 않아.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중간에 등 돌려요. 그러면 열매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서 마침내 하나님 주신 열매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7절 하나님 말씀대로 갔더니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8절 베델 동쪽 산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점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 결국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교의 여정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능히 이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넌 떠나서 거기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복음을 붙잡고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선교에 제일 먼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의 4대, 5대, 6대 손들이 한국을 이렇게 왔습니다. 연수대학교에 와서 어떤 느낌을 가졌겠어요? 자기의 선조가 한국에 복음을 가지고 성경책 가지고 왔어요.
그때에 한국이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이름과 같이 1천만이 가까운 넘는 이런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이 5년 내로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10년 가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언더우드가 복음을 가지고 이 쇄국 정책을 쓰는 대원군 시절에 이곳에 왔어요. 그러면 100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이 번성한 것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가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황해도의 연안을 따라서 대동강을 건너오다가 대동강에 한 모래톱에 배가 걸렸어요. 결국 평양 감사가 박문수가 어떻게 했어요? 불화살을 쏘아갖고 제너럴 셔먼호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때 가지고 온 성경책을 던졌어요. 이 성경책을 받았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받은 청년이 그 성경을 읽었어. 그 성경을 읽은 그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장로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됐어요. 우리가 저 양지에 가면 기독교 100년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성경 한 권이 그런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저 달나라에 성경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달나라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폴로 우주선을 띄울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달나라까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언젠가는 달나라에 사람들이 빈번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내일 모레 버마에 가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버마에 가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가르친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금방 뭐가 안 나타났는가 하더라도요, 반드시 씨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보이지만 선교사가 가서 있는 그 집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 때가 되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영국 성서 공예 건물이 사실 무신론자가 살던 곳인데, 거기에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성경책을 펴고 찬송 불렀더니 그곳이 영국의 성서 공예 수천만 권을 발행하는 성경 발행소가, 인쇄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싹을 맺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열정이 있어요. 새벽기도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또 철야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열심을 드립니다. 신학교육이 건전합니다. 우리 한국의 신학교육은요, 이단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리지만, 물론 한국도 그렇지만은요, 정통 신학이 이단을 언제나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신학적 건전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고난적인 그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2025년이 되면 세계의 강국이 된다. 10대 강국이 된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은 땅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신학. 따라합시다. 땅의 신학.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땅의 신학을 주셨어요. 우리가 밟는 곳,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곳, 우리가 가서 찬양하는 곳,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이 다 복음의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사상, 또 하나는 뭐냐, 마라나타의 신앙, 코람 대오의 정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마라나타요. 주님께서 곧 이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임박한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한 달, 1년, 2년이 소중한 해를 살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총력을 다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코람데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 생각, 세상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 가는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인 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본적으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똑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제 주님 오시기 임박한 때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다 받고 아브라함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